여러분, 성경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성경 속에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마치 그 큰 물줄기가 돼서 그 큰 강물이 계속해서 관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의 모든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구원의 계획, 그것이 구속사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본문을 다루어도 모든 본문 속에 작은 단락의 그 본문 속에도 이 큰 강줄기가 되어서 흐르는 구속사의 그 큰 강물에 작은 지류처럼 연결되어 있는 색간과 같이 모든 본문 속에는 그 속에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것,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함께 있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섭리가 어떻게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지, 다윗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다윗의 그 모든 드러나는 그의 삶의 궤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구속의 섭리가, 또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성품 속에 깃들이는 그가 행하는 일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추적해 가고 있는데,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의 생애로 예표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사울과 같이 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는 그 악인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있고, 다윗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생애 가운데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 같은 죄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광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섭리를 나타내는 삶으로 다윗의 생애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쫓아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 광야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그 지친 다윗이 사울의 그 공격과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을 누리고 싶어서 다윗이 또다시 두 번째로 블레셋 땅에 망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을 때 그는 수치를 당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그 둘러선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이 블레셋에 찾아 들어온 것에 대한 그 동기를 계속해서 추궁하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낀 다윗이 그 곤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했었던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또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자기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600여 명가량의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을 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성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시글락성에서 안전한 생활을 일정 기간이지만 1년 4개월가량의 기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있는 대적의 땅에 자신의 몸을 의탁해서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을 하고서 그 땅으로 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행적 속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다윗이 이런 선택도 할 수 없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런데 방백들을 다 모아서 블레셋의 그 연합전선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장에 나아가는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전투에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투에 장수가 돼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이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전사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전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런 와중에 사울이 전사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질 중요한 정통성에 그 적법성에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아야 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대적과 함께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블레셋과 함께 전투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곤경에 처한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 속에서 면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냐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하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의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전부 다 대적합니다. 저는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했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우리의 대적이었던 이스라엘의 군장 다윗이 아니냐. 만약 그가 우리와 함께 전투의 현장에 나간다면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역으로 치게 되면 우리는 공경에 빠질 것이다. 모든 방백들이 다 다윗을 반대합니다. 다윗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투의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의 생애 속에 나타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만남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그 속에 결코 우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의 생애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다윗을 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윗이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군장을 꾸려서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갔던 그 길에서 다시 회군해서 시글락성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다윗의 사람들이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사흘 만에 힘겹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성에 돌아와서 보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 시글락성에 부녀들만 남아있는 이 시글락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쳐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생명 있는 것을 다 탈취해가고
모두 다 노략물로 삼아서 시글락성을 불사르고 거기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 어떤 한 사람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서 시글락성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성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슬피 탄식하면서 울 기력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는 울 기력조차 잃어버리고 슬픔에 겨워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 분노와 원통함과 그 마음의 그 상실, 그 아픔을 다윗에게 쏟아놓는데 이제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상황,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들은 모든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그들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당했던 폭압과 부조리와 그 세상의 그 부정함 속에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온통 부정적인 기제가 그 속에 가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정적인 기제가 가득 찬 사람들이 마치 물이 끓음같이 그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를, 그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 부정적인 기제를 쏟아낼 대상을 지금 다윗으로 삼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통함과 그 상실과 그 절망으로 인해서 온통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은 그런 마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부정, 그 마음의 원통함은 누군가를 향하여 쏟아놓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전혀 의도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지금 이 위기 속에 함께 슬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 안에도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와 갈등 상황을 대하게 될 때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정된 심령으로 문제를 다루게 되면 모든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는 문제 상황을, 그 갈등의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갈등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성숙시켜 가게 하시고 그 갈등의 상황 속에 그를 다루어 가시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갈등은 복음적인 원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온통 부정적인 감정의 기제가 가득하게 되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 부정적인 감정의 기제가 물이 끓음같이 넘쳐 흘러서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책임질 누군가를 자꾸만 희생양, 그 누군가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크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슬픔에 못 이긴 이 다윗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펼쳐져 갈 때 다윗의 생애와 또 악인의 길로 대표되는 사울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 그 두 갈래의 길이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크게 다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에 사울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사울에게도 매우 다급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또다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면할 것인가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주변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사무엘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횡행했던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이들을 다 사로잡아서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 몰린 사울이 어떻게 행하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의 거짓 환영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거짓 환영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그 다급한 위기 속에서 사울이 택한 것, 사울이 의지하고 사울이 추구했던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맞이했던 그 인생의 여러 곤경의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 시련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울 기력조차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물질이 조금 더 나에게 있으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면할 수 있었겠다, 물질을 바라고 물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신뢰의 대상이 물질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곤궁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있는데 내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사람을 떠올리면, 또는 내 인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을 가지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마치 마지막 히든카드 같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 내셨습니까?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했던 그 순간에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다시 붙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 곳곳에 얼마나 많이 믿음의 고백으로 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에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31편에도 22절부터 24절까지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는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인생의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다윗이 절대 절망에 삼켜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다시 용기를 얻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절망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도 결코 그 속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낙심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 얻은 이 용기는 어떤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황을 좀 해석해내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을 지나도 결코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까? 모든 절망과 어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삼켜져 버렸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구원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이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는 삼켜지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덧입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 생애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에봇을 통해서 묻는 다윗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가는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600여 명이 오랜 기간 계속해서 이동 간에 누적된 그 피로감이 더했던지 그 가운데 부솔 시냇가에서 시냇가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 군대 대열에서 이탈한 낙오자들입니다. 그 200명을 남겨두고 400인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해서 새벽에 야음을 틈타서 아말렉 군대를 습격해서 모두 다 사로잡아서 그 탈취물들을 생명의 해함 없이 모두 다 되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말렉 군대가 차지하고 있었던 전리품까지 모두 차지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를 건넙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그 600인 가운데 낙오자가 됐던 200명이 다윗과 함께한 이 용맹스러운 군사들 400명을 함께 맞이합니다. 그들이 맞이하고서 함께 다윗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30장 후반부에 보시면 22절 말씀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문안을 했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악한 불량자들이 다윗의 사람 주변에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악한 불량자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낙오자들 200명은 그들이 도로 찾은 그 처자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라. 우리가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들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들은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아말렉을 추격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그 처자와 모든 노략물들을 되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추격하는 대열에서 이탈해서 낙오에 있었던 이 200명은 이 전리품을 함께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주변에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논리, 이와 같은 방식, 이것은 고스란히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승자만이 독식하는 세상의 구조, 세상의 방식, 원리가 고스란히 적용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있었던 200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들이나 남아있던 자들이나 모두 이 분깃을 함께 배분할 것이다. 그날부터 다윗이 행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돼서 오늘까지 미쳤다. 다윗의 이 결정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 그들이지만 그러나 모든 전리품을 함께 나눕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주체는 분명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은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함께한 400인이 용맹스러워서 전투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다윗이 지략을 발휘해서 그 다윗의 오랜 전투 경험에 의한 그 지혜와 전술 전략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싸움의 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요인이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큰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덧입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그의 행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과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의 복음의 원리를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그 이른 아침에 나온,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나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나온 사람이나 정오에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이제 일할 거리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터에 놀고 서 있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덧입을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자격과 행위도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이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인생의 모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절망의 상실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주의 은혜를 덧입어 다시 소망의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음이 절망밖에 없는 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터진 웅덩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죄악에 삼켜져 버려 다 소멸되어 버리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영생하도록 솟는 그 샘물과 같이 은혜의 근원, 물근원 되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속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 모두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매우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